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조치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 길의 소망 저마리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340장 부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도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 운자 안수하시며 복을 주시며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추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고운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호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거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하여를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너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엉망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을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돌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구멍이 되게 할 것이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흑암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들을 신들인 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당하며 너희를 택한 자를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갈굼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를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주원자가 없도다. 29절 같이 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구워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하는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은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합니다. 1절 이하에서 누가 2절에서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고 공회를 그를 불러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일깨운 사람, 그는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동방의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불러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도록 고레스의 길을 이끌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하며 전쟁을 벌일 때 가보지 못한 길을 간 거죠. 뭐 전쟁을 한 국가와 더불어 2번, 3번 싸우는 일은 드문 일이니까요. 바로 그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레스의 칼날 아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70년 포로 생활을 겪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죠. 에스겔을 세우시고,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만 그도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포로기에도 포로로 생활을 하는 그 바빌론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셨다가 70년이 찬 이후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백성들의 왕이시며 안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고바가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가 그랬죠. 뭐 버러지나 지렁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죠. 밟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개미에게 뜯어먹히는 게 지렁이고 그리고 벌레들이잖아요. 그런 걸 아주 보호는 게 연습뿐만 아니라 비천하게 살아갑니다. 삶의 양식이나 음식이나 비천할 수밖에 없죠. 모든 흙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뭐 버러지가 변하고 지렁이가 변해가지고 타작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지렁이와 버러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타작기계처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마귀는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꼬리를 말고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타작기계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난을 일으켰던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자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산들을 부서뜨리고 개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지렁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벌레가
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원이 말한처럼 흩어버리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자가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 사막은 늘 심을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사막이 변하여 초지가 된다는 얘기죠. 나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생명을 빚었습니다. 생명을 빚었는데 뭘 가지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죽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도 치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9,000드라크마예요. 1만 달란트니까요. 이게 9,000만 드라크마죠. 24만 6,50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보아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빚을 졌어요. 24만 6,50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돈을 한꺼번에 탕감을 해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가서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겨우 100드라크마 빚진 사람의 그 친구 아닙니까? 그럼 역사를 붙잡고 가만히 집어넣어버립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받기 전까지 네가 거기서 못 나온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받을 수 없는 은총, 줘서 안 될 은총, 누릴 수 없는 은총이었다는 얘기죠. 이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보면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우리 돈을 내면 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미 죽었는데요. 죽어서 지옥이 예약되어졌고 우리가 육신의 정박을 떠난다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벌어진 인간, 파멸의 인간, 심판에 붙여진 인간이죠. 근데 그는 우리를 불러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서 먹고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값을 예수님이 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돈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저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런 있어요. 어두운데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든 작든 이분을 남기게 되어 있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고 충성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 은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목동이 왕이 되어집니다. 어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변혁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회심하고 거듭나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잘 살면서 큰 돈을 누리며 살다가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차를 타며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도 건강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입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전쟁 고아가 된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 허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한 것도 안 해본 것도 또 도둑질도 했고요. 근데 미군 병사 빌리를 만납니다. 그 장가를 안 간 청년이죠.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 빌리에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주면서 같이 지내요. 그리고 빌리는 이
소녀를 전쟁 고아를 갖다가 정말 자기 피부치처럼 아껴줍니다. 한 번은 포탄에 이제 포탄 껍질에 기름을 담아놨는데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 버렸으니 불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큰 화상을 입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미군의 약이 좋으니까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그 치료가 가능했고 또 치료가 되는 동안 이 빌리가 곁에서 아주 정성으로 이 위로를 해주고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빌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줘요. 이것 가지고 너는 반드시 일어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고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소녀는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자 만드는 귀신을 배우고 모자 기계를 또 그 움직이는 것도 배우고 그러다가는 돈이 좀 모이니까 그걸로 작은 모자 공장을 차렸습니다. 기계 한 대가 들어오고 모자 공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적인 모자 회사가 되어집니다. 헤어진 지 30년이 지나가지고요. 이 소녀는 미군 모든 전국지에 신문을 내고 광고를 내고 그런 빌리를 찾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소용되어지는 모자의 35%를 공급하는 배경학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모자 영한 모자입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자기를 도와준 은인을 찾았어요. 얼마나 강조스럽겠습니까? 또 어떤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빌리도 그리고 배경학도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닙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기뻐할 뿐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여기저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태풍이 만들어져서 온 세계를 휩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괴롭죠. 무서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추수 때가 가까워갖고 이 가을철에 태풍이 오면 온 백성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풍이 불어야 바다 농사가 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면서 말입니다. 막 바닷물을 무섭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속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모든 바다의 식물과 물고기들이 마음 놓고 헤엄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다가 건강해야죠. 바다가 건강해야 지구가 건강합니다. 바다가 병들면 지구가 병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바다가 병들고 나니까 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 라니뇨 전부 다 바다가 병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엘니뇨, 라니뇨라는 게 없었어요. 너무 많은 화석 연료를 떼니까 바다가 병들고 바다가 병드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재난 뒤에도 하나님의 잔잔한 은총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믿으시고 자비의 손길을 믿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힘있는 손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짊어진 이 시기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 내려주시고 은총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바 응답을 기다리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시며 나라는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빠짐없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